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가족 함께 또 혼자 드리시는 분은 저를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광선, 고 최광선 장로님 장례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참 신실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악화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좀 더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제49회 사무총회 주일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들과 더불어 또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사무총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2021년 이제 1년 후면 5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1년 동안 우리가 회복해서 50주년을 맞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든데 이 어려움 중에도 영적으로 회복해서 또 1년을 달려가자, 그런 의미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1년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 교회 안 밖에 성탄 장식, 또 트리, 그리고 푸른 초장에는 우리 교육부서가 성탄 여러 가지 전시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다음 주일날 영상으로 찍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육부서가 성탄을 기뻐하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이 부분도 할 수 없고, 또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해서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년 성탄절은 우리가 차분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워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죄를 다, 미움과 모든 걸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탄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집권 아래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이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바울 사도는 이제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두 사도는 마가 요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인 것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정을 다녔고, 베드로 사도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또 깨달은 그 예수를 마가복음서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간결하고 직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의 실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지금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그냥 무계획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 자그만치 456회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절만 보면 예수님 동정녀 탄생의 예언,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탄생의 장소에 대한 예언,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자인 요한 마가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과 성취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1장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께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걸 성령께서 증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는 비둘기의 평화의 왕으로,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비둘기 성령으로 임하신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게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부터 이 땅에는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살상, 전쟁, 비난, 고통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마치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 모래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것처럼 인류는 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준다, 그거예요. 나를 믿으면 평화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결국은 관계를 깨트리잖아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지기 시작함부터 시작해서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내 내면의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증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여기에 사인하신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극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고 메시아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 증언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이분이 메시아다,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인생의 갖가지 시련, 그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나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옥님, 서울대 불문과 2학년 때 신춘문예에 당선이 됩니다. 25세 때에 동인 문학상, 그리고 그 후에 영화 감독이 되고 각본도 씁니다. 무진기행, 서울 1964년 등 많은 소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2004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산문집을 내놓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작가로는 성공을 했지만 개인 생활은 방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심취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살 난 여동생이 열병으로 죽고 70년대에는요 절친했던 이만희 감독, 하종길 감독이 몇 개월 간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다음은 내 차례. 그래서 깊은 절망감 속에 망가져 갔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나갔던 교회에 다시 아내에 끌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81년 4월 어느 날 운명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놈을 아시고 이 아파트 골방까지 찾아주셨나. 너무도 놀랍고도 놀랍도다.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요, 허무감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글을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저녁 11시 40분 역사 속에 큰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최고의 호화 여객선 5만 톤이나 되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침몰해서 해면 4,000m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2,200여 명 중에 600여 명이 살아남고 1,600명이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구명 보트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자들이 먼저 보트에 오르고 남자들은 죽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우스 부인은 구명 보트에 타는 걸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스트라우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나는 오랫동안 서로 신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과 떨어져 나만 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 함께 가겠습니다. 눈물로 간곡하게 만류하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결국 함께 죽음의 길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대로 오신 그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고사 끝난 이후에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찬양대 지휘자가 주일날 이 찬송을 찬양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엔 이 찬송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길을 가면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9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아멘. 예, 됐습니다. 다시 1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1절. 제가 그때의 기억에 깊이 남는 것은 주의자가 저 한 소절씩 부르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말라는, 주 예수보다도 하고 숨쉬고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송의 깊이를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찬송을 앞으로 부를 때는요, 조금 약간 빠르게 부르면서 한 소절씩 중간에 끊지 말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기도 한 박자 반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조금 빠르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답게